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버이 연회에 감사하며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귀한 부모님을 통하여 이렇게 육신의 생명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생명의 그 아름다운 빗줄기로 사랑과 희생과 눈물로 부모를 통하여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온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더욱더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사 온 자녀손들이 존경하게 하시고 그 남은 여생이 지금보다 더욱 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 한 가정을 세우는 영적인 축복의 중심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건강과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사 주여 저희 부모님 그 희생 그 아름다움이 더욱 복될 수 있도록 그 남은 여생이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가 홀로 있음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모든 눈물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녀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멘.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579장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아멘.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해산의 아픔과 기르시는 수고의 희생을 먹고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는 품에 안아 길러주셨고 자라서는 혹시나 그랬던 길로 나갈까봐 마음을 졸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부모님,
자식이 울 땐 같이 울어주셨고 자식이 웃을 땐 함께 웃으며 기뻐해 주시며 평생을 자식 사랑으로 바쳤던 부모님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제는 더 줄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지으시는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모님의 남은 생을 축복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자식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공경과 효도로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73회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드리며 더욱 부모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식들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자그마한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프렌즈 교회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꽃을 준비했습니다. 세겹절 기도 공동체 많이 쑥스럽죠?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어서 먼저 다가가서 함께 서로를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유아셀의 이재연 아기 장미 집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도 잊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치유 중보기도 아낌없이 함께 합시다. 이번 주간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사실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부끄러울 짝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힘들다 보니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지 않아 참 마음이 더욱 불편합니다. 오늘은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간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절대로 미리 재산을 나눠주지 말고 올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면 대접받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도 돈이 있을 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참 씁쓸합니다. 사실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그 나이 드신 여전사님 계시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자식들에게 주고는 아들 집에 들어가 사시다가 얼마 안 계시다 또 집을 하나 얻어서 나가서 홀로 사시더군요. 그러다 또 요양원으로 이사를 하시더니 뇌경색이 걸리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뇌출혈로. 늘 대학 교수로 재직한다고 하며 아들을 자랑하셨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더불어서, 그리고 손주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착하다면서 너무 자랑하셨는데 그 결론은 참 씁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경제 논리에 밀려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가만 보면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공부나 일, 돈을 최우선하라고 가르치는 듯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와도 되고 너희들 편할 대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 부모님 신경 쓰고 돌보는 것은 자꾸 미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자식들 생각해서 그렇겠죠. 힘들까봐 아까워서 안 와도 된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임근사님께서 아들이 설거지하는 게 아까워서 내가 설거지를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제 아내에게 그랬답니다. 쟤는 아까워서 뭘 못 시키겠다고. 참 이렇게 부모님들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이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이 돈의 논리에 밀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 없는 자식들은 그래도 되는갑다 라고 착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효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또 십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관계된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공경을 다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천륜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복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사회복지제도를 그렇게나 늘리는데 아동학대나 노인 문제가 끊이진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돈과 사회복지제도로 가능한 게 아니라 가정이 건강해져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너지면은 절대로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아주 효심이 깊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함으로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이 극한의 7년 대흉년 가운데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효도가 이 야곱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도리어 축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파란 돌덩이가 내려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효도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 가문의 위기는 아버지 야곱의 불효에서 출발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 불효를 행하면서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죠. 부모님과 형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4명의 아내를 얻었지만 그의 불효하고 믿음 없는 그 삶은 이 라헬을 편애하게 되고, 그 아내들끼리 전쟁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전쟁이 확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편애하는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효도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의 불효로 말미암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가슴에 그 자식을 묻고 저주의 고통의 세월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불효는 불효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효하는 가정들에게 저주를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비난한 거죠. 그런데 생가 야벳은 이불을 어깨에 메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의를 덮어주고는 얼굴을 돌리지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노아가 잠에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 함에게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는 이 저주를 내립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해서 실수한 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아들 함은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무슨 자식이 좀 비난했다고 이런 끔찍한 저주까지 내니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노아가 사실 우리만 살아남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기분이 좋았었을까요? 아닙니다. 심판당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물에서 막 아우성 쳤고, 심판 후에는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죠.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이게 노아를 괴롭게 했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심판의 참사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달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다 보니 많이 취한 거죠. 그러다 실수하여 발가벗고 잔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한 이 함의 죄악을 자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도
허물 있고 부족하고 나약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을 또 우리 자식들이 보면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불효로 싸우고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이 부모님의 어떤 능력 없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 돈이, 성공이 내 마음대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다 보니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 섬김, 이 귀한 복음의 삶이 축복임을 알게 될 때에 참 그때 부모님에게 가졌던 그 안타까움, 그런 마음들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 이게 우리 나중에 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욥을 룻은 시어머니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며 죽는 일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효입니다. 오늘날 이런 효부가 있을까요? 이런 소문을 보아스가 듣고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척한 효부 룻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업 물을 자 그 명령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났던 거죠.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합시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짐승이 아니잖아요. 셋째,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부모 공경은 사회와 국가 질서의 깃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 부모 공경을 첫째 계명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 그 형제들의 불효는 요셉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고는 안고 오랫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속에 맺혔던 엉어리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이렇게나 이 자녀들이 야곱에게 불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자리를 찾아봤을 때, 살아있는 걸 알았을 때 야곱 인생에 이제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성공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부모님께 안부의 전화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전화를 자주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먼저 전화하는 날이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있는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부모님 그게 늘 궁금한 거죠. 우리가 먼저 부모님보다 걱정하기 앞서서 전화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효도인 것입니다. 저희 시골 앞집에 아들 삼형제로 둔 분이 계셨는데요, 그렇게나 이분들은 무당굿을 좋아했습니다. 집이 무너져도
이 못 하나 박는 것도 귀신이 무서워서 못 박고 하는 불쌍한 집이었습니다. 한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또 한 아들은 자살로 일찍 인생을 마감하자 그냥 집안이 무너지더군요. 그래서 그 손주를 전도해서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효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 작은 행동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뭐 큰 선물, 돈보다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 말벗이 되는 게 최고의 효도인 거죠. 우리 자기 자리를 잘 지킵시다. 두 번째는 형제끼리 우애하는 게 이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장자권을 통한 불화는 졸지에 부모들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 형제들의 불화가 계속해서 자식들에게도 이어져서 자식들끼리 불화하고 심지어는 요셉도 죽이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버립니다. 이렇게 콩가루 집안에 이제는 요셉이 형제들의 생명 이탈권을 요셉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 형제들이 요셉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었죠. 그렇죠? 이제는 거꾸로 요셉이 그 형제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복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 자식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과 화해하는 게 바로 효도요 가문을 세우는 축복의 길입니다. 야곱 가문의 큰 문제였던 형제들의 욕심과 다툼의 저주를 이 요셉이 끄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무엇보다 큰 귀한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과 우애합시다. 이것이 효도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 중에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첫째, 둘째 그걸 떠나서요. 가문을 책임지는 자녀가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힘들지만은 이렇게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요셉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온 가족을 다 책임집니다.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자기의 권력으로 형제들이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고센 지역에 살 수 있게 지혜를 냅니다. 또 47장 11절에 보면은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렇게 한 사람이 책임을 지니 온 집의 식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힘과 재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 저희 처가댁의 모든 경제권이 제 아내에게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 아내의 그 월급을 다 처가댁으로 돌렸습니다. 당연히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이제 제 아내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톤을 받아서 둘째가 이제 어머님을 복양하는데 거의 이 책임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가면서 셋째 내가 여유가 있어서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 이 한 가문을 책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더불어서 힘을 부어 주시더군요. 똑같이 n분의 1을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형편에 맞게끔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더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이 모든 재물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부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많은 가축이 7년 흉년을 거치면서 몰살 위기에 몰렸습니다. 재물이요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이 가문을 책임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섬기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책임지며 효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십니다. 더욱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은 힘도 재력도 딸리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영적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온 가난한 촌노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제국왕 바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대단한 배짱이죠. 바로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이런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권위로, 권세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기 전에는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예언의 축복도 했습니다. 이 예언의 축복이 미래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제 힘이 떨어지고 재력이 없으니 부모님들은 그 영적인 권위를 이제 도리어 강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손주 돌보는 것 좋아요. 무엇보다도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면은 자녀들이 보고 부모의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그 입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터져 나올 때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느끼고 더욱 섬기고 복양하는 이 멋지고 복된 이 우리 가문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녀손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축복의 가문을 만듭시다. 결국 이런 영적인 축복과 사랑과 효도가 넘쳐나는 우리 흐르는 교회에 온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선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행함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복된 이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손들로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영적 권위를 더욱 세워서 그 기도하는 기도마다 축복마다 우리 가문에 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응답되는,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과 온 자녀손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또한 효도함으로 축복받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지금까지 부모님 효도하는 것 여건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 복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여,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늘 감사의 고백을 안부를 여쭐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형제끼리 우애하는 게 바로 효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형제들과도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알기에 이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있는 자가 먼저 주여 복양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복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부모님을 복양하고 하는 것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은 그 영적 권위를 더욱 세우게 하셔서 남은 여생을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 영적 권위로 축복할 때에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 자녀손들에게 다 축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축복의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절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일터에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고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더욱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마음 넘쳐나는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도 전파되는 사업장 되게 하소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김충기 선교사님 인도에서 주여 그의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생명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아낌없이 하게 하여 주사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영적 권위를 기도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그 축복이 다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문들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더욱 이 영적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자녀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며 요청이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임을 알고 우리 손자리 속에서 형제와 우애하며 책임지며 복양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